사람은 참 누구나 평안할 때는 누구나 선하게 보이고 좀 여유가 있을 때는 누구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기가 찾아오면 그동안 쌓아왔던 그 삶의 기초가 참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 앞에서 이 불안에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의지하면서 참 많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또한 누군가는 포기해버리거나 숨어버리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 위기 앞에서 오히려 가장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위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다져둔 그 보이지 않는 삶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 오늘 본문 참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본문이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남은 자의 영성이라고 하는데, 즉 수많은 고난이 닥쳐오고, 그리고 이 신앙의 뿌리가 흔들릴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스스로에 대한 어쩌면 확실한 민족 정체성을 정립해 나갔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은 포로지 항복판에서 타협하지 않는 참 신앙의 본을 보여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성경은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그가 남은 자의 영성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놀랍게도 그 모든 이야기들의 결론은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20대 때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바벨론은 무너지고 이제 그 자리를 페르시아 제국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 나라는 고대 근동, 즉 지금의 중동 전체를 아우르는 정말 엄청난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 이 다리오는 혼자서 이 거대한 나라들 모두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도 이 다리오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고, 역사를 보면 같은 이름의 왕들이 참 많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리오는 메대 사람 다리오입니다. 이 당시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는 고레스였는데, 이 고레스와 다리오는 외삼촌과 조카 관계였습니다. 고레스의 어머니가 이 다리오의 여동생이었고, 이 고레스가 메대 지역과 주변 나라들을 통합하면서 계속해서 영토는 더 커졌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후에 이 고레스는 자신의 이 외삼촌인 이 다리오를 왕처럼 세웠습니다. 말하자면 이 전체 제국을 직접 다스리는 황제는 고레스였지만, 메대 지역을 포함한 일부를 이 다리오가 통치하도록 맡긴 겁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가 맡은 지역도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혼자 다스리는 것이 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가 이제 행정체계를 다시 한번 재정비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 다니엘은 이 전국을 120개로 나눠서 각 지역을 통찰할 고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 위에 또 3명의 총리를 둬서 그들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이 3명의 총리는 역사상 웬만한 왕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로서 굉장히 출세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 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참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전국을 다스리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참 뛰어난 건 너무 좋은데, 뛰어나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하게 되는 거죠. 특히 다른 두 총리로부터 얼마나 많은 시기를 받았겠습니까? 정말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이 잘하면 그래도 축하해 줄 수 있죠. 박수 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이
좀 훨씬 뛰어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사람이죠. 그들은 다니엘을 모함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그를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다른 두 총리들과 이 120명의 고관들 중에 상당수가 거기에 동조했습니다. 이 밑에 사람들도 다니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흠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한, 세상은 결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살아갈수록 공격을 받고 모함을 당하게 됩니다. 참 신앙은 핍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비난이 아니라 핍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업무나 삶에 있어서는 정말 비난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대적들이 결국 그의 신앙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다니엘의 기도를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 다니엘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보면 7절, 우리 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그들은 다리오 왕의 이 교만과 어리석음을 이용해서 이 다니엘을 죽일 관계를 꾸몄고, 그리고 다리오 왕은 이것에 결국 넘어가고 말죠.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명령으로 이 다니엘 앞에 덫을 놓은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펼쳐놓은 덫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기 위한 이 술책임을 알면서도 왜 거기에 일부러 그렇게 빠진 걸까요? 왜 그렇게 빠진 겁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못 생각해서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그런 게 아니냐고, 그래서 잘못된 게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니엘이 잘못하고 법을 어겨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이 책략을 써서 악하게 다니엘을 죽이려는 관계였습니다. 왕의 명령이 만약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었다면 이 다니엘이 순종하고 따랐겠지만 이것은 악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전과 같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 늘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 고관들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이 마귀, 이 사단이 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현실적이고 상황적이고 세상적인 이유로 타협하게 만드는 겁니다. 신앙을 절대 이 마귀는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타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 패배감이 자리 잡게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우리도 어떤 마귀의 공격이 올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나오지만 잘못된 어떤 공격이 올 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그 영들이라는 것을 우리 늘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좀 어렵게 하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코 우리를 쉽게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영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함으로, 또한 영적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들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계속 기도할 경우에는 이 다리오 왕의 이 노여움을 사서 총리 자리는 당연히 물론이고 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것은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 기도를 멈추는 것임을 정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함정인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멈춘다면 어쩌면 참된 기도가 아닐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기도하는 것이 정말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가 이 다니엘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은, 정말 우리가 피곤하다고, 또 바쁘다고, 급하다고 만약 지금 기도를 멈춘다면 그것은 정말 참된 기도가 아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바로 기도고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혹여나 우리 생각에 정말 기도할 일이 그렇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도 절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별로 기도할 게 없어서입니다. 삶이 너무 평탄하고, 그리고 평탄하게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무슨 기도할 게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교만이죠. 교만입니다. 이게 하나님 없어도 나 괜찮게 잘 살 수 있다, 그 말인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뭔가 기도할 이유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나의 필요만 채우는, 내가 만족하는 그런 강구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나는 정말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우리 정말 평탄할수록, 우리 삶의 가운데 참 평안할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내게 평탄함을 주셨으니까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지금 평안한 삶을 살고 기쁜 삶을 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죠. 나를 위해서는 별로 기도할 게 없으면 그러면 남을 위해서라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게 없을 때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남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 평탄한 삶이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영적으로 또한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 신앙의 아름다움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영적으로 지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영적으로 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실 텐데, 정말 올바른 기도는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을 쭉 보면서 생각하는 올바른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올바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형식들이 다 갖춰지고 기도하는 자세가 성경적으로 정말 바르다고 해도, 그것은 또한 아무리 뜨겁고 간절하게 정말 크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에 대한 만약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그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기도의 유형과
또한 응답의 범위가 아주 넓고 다양하다는 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가 나의 원하는 것을 얻는다던가 뭔가가 이루어지는 응답이 꼭 아니더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아감으로 받는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받는 것이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 또한 우리가 응답이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기도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물처럼 쏟아지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은혜가 또한 응답으로 주어지게 되죠. 또한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응답은 결코 애매하지 않고 분명합니다.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받지 않았는지 모른다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제대로 기도했으면 확실한 응답을 무조건 받습니다. 아직 받지 못한 것은 있어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면 다시 한번 나의 기도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기도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대부분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즉 기도에 인내가 없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실 때도 참 많지만 그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이 기다림, 이 인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림에 실패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응답을 받지 못한 걸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나의 기대와 달라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는 잘못 구할 때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시죠. 얘야, 아직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더 기다림이 있는데 영적인 전쟁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오지 않는 이유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해서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려는 이 마귀의 공격 때문이라면 생각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다니엘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니엘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한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 동안 슬퍼하며 세리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은 한상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엄청난 정세의 변화가 오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 순간 다니엘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걱정으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새 일에, 즉 21일이 다 되도록 응답을 받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며 부르짖고 있는데도 응답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그가 기도하는 순간 이미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즉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 이미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지체되었다고 하는 겁니까?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일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기서 바사 왕국의 군주란 이 페르시아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땅에 공중 권세를 잡은 국가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뜻합니다.
이 마귀가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이 전해지지 않도록 막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막힌 천사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이름이 나오고 있진 않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는 가브리엘로 생각됩니다. 그가 그렇게 막혀 있다가 이 전쟁하는 천사장 미가엘의 도움으로 겨우 뚫고 새 이래 만에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바사한 군주의 이 마귀는 왜 가브리엘을 막았습니까? 마귀는 지금 무엇을 노리고 있는 겁니까? 마귀는 자기가 결국에는 이 가브리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미가엘이 오면 그걸로 끝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브리엘을 막은 것은 기도 응답이 지체되도록 한 것이죠. 응답이 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아니라 응답이 지연되도록 방해한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가도록 방해한 게 마귀가 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마귀가 무엇을 노리고 응답을 지연시킵니까? 정말 오래 기다리게 하면서 우리가 참 지치게 만들면서,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이 기도하면서 지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 들 정도로 그렇게 만들면서 기다리는 데 실패하고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사실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응답을 지연시키는 그 동안 우리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면 응답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을 막고 최대한 지체되도록 이 방해 공작을 펴는 것이죠.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실패하도록 막는 것이 마귀의 노림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도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응답이라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나 그 때가 아니라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응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 보여줬던 것처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때 굉장히 기진맥진하고 지쳤습니다.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도 단 하나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버티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포기하고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우리 자신을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고 먼저 일어나서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순간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바른 기도가 되게 하려면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놓고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굉장한지를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정말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과 이 부활의 능력, 이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영적인 사건이 시작되고 이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기도는 더 이상 인간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그 기도가 올라가니까 영적인 역사인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시대보다 이 시대 기도의 용사를 찾고 계십니다. 어떤 시대보다도 기도가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어떤 시대보다도 기도가 참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전보다 재미있고 즐거운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기도의 시간에도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엄청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우리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중간에 어떤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버티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응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그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잘한다. 계속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해라. 끝까지 붙들고 물어줘라. 계속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아무리 힘들어도 엎드린 자리에서 우리 금방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보이고 우리가 아무리 답답하고 막막해도 그 부르시는 음성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다른 상황들이 보이고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며 헛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시작한 기도가 우리가 응답되기 전까지는 스스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다니엘처럼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그 이 시대의 남은 자를, 이 시대 그 남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남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세 사람 40일 특별 작전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 40일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정말 꼭 응답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전도사님들이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이렇게 수없이 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삶의 해답이 하나님께 밖에 없으니까, 답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수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 쉽지 않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답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40일 작정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특별히 정말 돌파하는 믿음이란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되는데, 여전히 내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40일 동안 하나님께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 달라고 매달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믿음이 있지만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거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물고 늘어지는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기도는 시간이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 이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실까요? 아마 하나님은 저보다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을 더 원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좀 더 시간을 내서 기도의 교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025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은 2025년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우리 26년도를 기도로 준비하며 시작하는 이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